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의 가정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수요 가정 경건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깊이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위로 되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생명으로 믿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진실된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옛 자아의 그 추악한 모습들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선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삶으로 입증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쓰는 표현이 실제라는 말입니다. 실제는 어떤 사실 또 어떤 현실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론과 실제가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말하는 그 실제가 바로 이 실제어인 것이고요. 실제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UFO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거기서 쓰는 표현이 실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좀 구분된 표현. 그래서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실제라는 단어를 쓸 때에 저도 가끔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실제입니다. 저는 이제 제 신앙을 이렇게 좀 쭉 돌아봤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의 지식은 당연히 이전보다 많아졌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이 실제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제가 되지 못한 지식은 결국 죽은 지식일 뿐이겠죠. 머리로 아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설명할 때 단지 어떤 신념이나 믿는 것 같은 감정을 말하지 않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반드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행동이라는 것이 무슨 봉사활동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결국 그리스도로 거듭난 심령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형상 자체가 결국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겠죠. 결국 믿음은 어떤 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실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일은 반드시 수고를 요구합니다. 말뿐인 축하, 말뿐인 희생, 말뿐인 섬김, 이런 어떠한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결국 상처와 위선과 기만만 남길 뿐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때로는 물질도 쓰는 것이죠. 결국 사랑은 비용을 치르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그냥 말뿐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가, 희생이었기 때문이죠. 소망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소망의 인내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절망합니까?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을 이미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한숨에 길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라는 것은 결국 현실이 좋아 보여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이 소망의 인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지식과 감정과 행위가 하나로 맞물려서 움직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여러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바른 행실과 섬김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하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라는 이런 외침을 하는 이유도 그것이 나는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믿음을 쓰고 그 믿음의 방향을 둔 채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태도와 선택에 전심을 쏟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인 것이죠. 게으르고 무익한 자가 아니라 신실한 종으로 이와 같은 주님이 이미 완성하신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이 믿음의 실제, 믿음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는 지금 이 본문 워딩 그대로 권면, 격려, 경고의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의 말이 늘 부드럽거나 늘 단호해야 한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성도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느냐, 그것이죠. 말의 목적이 성도를 세우는 데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권면이 될 것이고, 때로는 경고가 될 것이고, 때로는 격려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도 연결되겠죠. 같은 말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책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면처럼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처럼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고처럼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성취될 때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진심을 사람들에게 피력하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의 공로를 설명하는 일은 자칫 자기 자랑처럼 보이기 쉽고, 또 존경과 인정은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강제로 얻을 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를 일깨우기 위해서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고마움의 도리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늘 전력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수고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사랑과 수고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감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생략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바른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할 것을 다 한 것이고 가장 기쁜 일입니다. 목회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저 같은 목사에게만 허락된, 또 그 목회론을 가르치는 말씀만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지체들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본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먼저는 우리 자신이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 또 겸손과 절제 있는 말로 영혼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한 말씀이 사람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목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이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여 행함으로 드러나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령들의 삶에 열매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지식 수준으로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 삶에서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낙심하지 않는 그런 신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강청합시다.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는 이기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믿음, 사랑, 소망이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스트 교회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실제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머리에 가득 찬 지식만 가지고 실제로는
그 어떤 행함으로도 연결되지 않는 그런 우둔함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어떤 희생과 섬김도 없는 말뿐인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둔다 말하지만 그러나 쉽게 상황과 환경에 굴복해버리는 그런 믿음 없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성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런 믿음과 소망, 사랑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권면과 격려와 경고를 사랑으로 받고, 그것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서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실제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식만 많고 실제는 없는 그런 공허한 사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정치가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법치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현해야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법도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이 세상의 이치에는 무심한 자로 살게 하는 그 가르침은 결국 거짓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책망할 사명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영역에서는 실제가 되고 어떤 영역에서는 침묵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통해 바르게 거짓을 책망하고 폭로하고, 그리고 우리 먼저 그 말씀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로부터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과 또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는 그런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거짓된 유물론 사상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짓 이념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식은 많은데 삶의 실제는 빈약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서 말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하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옵소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하나님께 합당하게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평판, 존경을 구하는 이들이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함몰되어 이기심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썩어 문드러지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무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금 우리가 디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의 팽배한 유물론 사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그 일들로부터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잠든 심령으로 나의 미래를 추구하고는 그런 미련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문제를 애써 눈 감는 우둔함이 아닌 그것을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지금이라도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앞에 참된 회개로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보시며 말씀과 기도 안에 더욱더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며 또 공동체를 회파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깎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듣기는 들어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는 우둔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아도 진실되지 못하게 말씀을 숙제처럼 여기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의 실제가 뭐냐? 오늘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그것을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행위, 그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는데 사실 그 실제도 결국 우리가 규정하는 그런 실제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은데, 그때 그 착각에서부터 다시 리폼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에 따라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바로 말씀의 실제야.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과연 이 진실된 믿음의 행위가 있는지,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또 소망의 인내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봐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권면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실제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